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다른 노래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 노래에 반주를 해주시네요. 그 노래도 합시다. 집사님. 사랑의 나를 믿는 곳에도 하고요. 특별 새벽기도에 주제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고,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옆에 계신 분 손 좀 잡아주세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오늘 손 붙잡으신 분들은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 예년보다는 조금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제를 잡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또 연말에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을 주시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연말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신방을 하다가 보니까 여전히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해가 된다고 해도 달라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신년이 됐을 때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형편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의 이 환경들이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를 가지고 1월 10일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새벽제단에 기도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다 깨닫고 실천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전혀 기쁘지 않은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아이고 의미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으면서 기뻐해봐, 기운이 없이 나도 기쁘지 않은데 당신들이나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었어도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의 평안함을 누구도 뺏어가지 못했고 진실로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나는 안 기쁘지만 여러분들은 기쁘려고 노력해 보시고 나는 편안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평안하려고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편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참된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씀할 수 있었는지 그 능력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보시면 그 이유가 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에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많이 담아두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만났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으시고 제발 이 LA 바닥에서 얼굴을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고 보면 볼수록 또 좋고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는 박희민 목사님이십니다. 박희민 목사님은 언제 봬도 참 아버지 같으시고 정말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분 같으면 우리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만나면 더 좋고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쁨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주 안에서 생각할 때마다 사랑스럽고 축복하고 그분을 더 위하여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들이 누가 있었을까? 등장인물이 누가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주장사 루디아였을 것입니다. 포목점 하시는 분입니다. 요즘 말로 미국 LA식으로 말하면 자바 시장에서 원단 장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앞장서서 1등 공신으로 교회 세우는데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그분을 축복하고 싶겠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여자분이신데 다른 가족들에 관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남편에게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이 바깥 활동도 하기 힘든데 여자분이 억척스럽게 사업을 해가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비즈니스는 열심히 했지만 그의 마음이 과연 평안했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에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제일 먼저 만난 장소가 어디죠? 강가에서 기도하러 나갔다가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기도하시는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자의 몸으로 요즘처럼 여자분들이 세상 나가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집안에서 바깥 출입을 하기 힘든 시대였는데 밖에까지 나가서 사업을 할 정도면 절실한 상황이었고 여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힘든 조건이 있었을 것이고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마음에 답답하니까 틈을 내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찾아왔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의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우리 집에서 빌립보 도시에 교회를 시작합시다 라고 했던 그 루디아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도하는 여인,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헌신했던 믿음의 여인과 그의 가정을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축복할 때에 우리 마음에도 기쁨은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는 또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귀신 들렸는데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압니다. 미래 일은 알지 못하고 현재 일을 알고 과거 일을 압니다. 귀신의 존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밝혀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일들을 먼저 아는 것, 그것은 참 맞는 일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쩌면 사람들보다도 먼저 알아본 게 누굽니까? 귀신들이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우리를 쫓아내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서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예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귀신이 안다고 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복종하고 회개하고 깨지고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가 종노릇했습니다. 주인들은 이 여자아이를 붙잡아 놓고 너 귀신의 힘을 통해서 점을 치고 예언을 하면, 예언이 아니죠, 점을 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들에서 말해주면 그 복채를 다 뺏어먹는 주인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하도 그 여자아이가 불쌍하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복음 전도를 회방했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자아이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냈고 여자아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자아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귀신에 잡혀서 귀신 같은 소리나 하고 있어야 돈을 받아 먹을 텐데 그거를 못 하겠으니까 그 여자아이는 쓸모가 없어서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교회 멤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 여자아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빌립보 교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이 별로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맨날 같이 만나는 사람이 흉악한 죄인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을 억압하고 제압해서 감옥 안에 가둬놓고 못 도망가게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별로 행복한 직업은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창살 안에 있는 죄인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인은 창살 밖에 있을 뿐이고 죄수는 창살 안에 있고 간수는 창살 밖에 있고, 하지만 똑같이 어두침침하고 차가운 감옥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 안에 넣어놨는데 깜빡 잠든 사이에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가를 간수가 대신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벌금을 내든지 간수가 매를 맞든지 간수가 사형의 죄까지 뒤집어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나는 죽었구나 싶어서 불을 달라고 하여 불을 비치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 도망간 죄수가 없는지 허둥지둥 우왕좌왕하던 그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의 모든 죄의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 쓸 것을 생각하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날 자살하려고까지 생각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도 않았고 다른 어떤 죄수들도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가르쳐 주니까 그 간수가 마음에 안심을 하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다 데려다가 씻겨주고 매맞은 데를 치료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간수의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집안이
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요즘 말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까?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살했으면 그날이 그분의 초상날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아서 영적으로 재탄생하는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기쁨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기뻐지냐? 그런 회의적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을 때에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비즈니스 하는 여성이었지만 예수를 만났어야 참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자아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참 기쁨을 얻게 된 것이고, 누구보다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사람은 죄인이랑 크게 다를 바 없이 감옥 안에서 죄인을 지키던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으니 참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고 파운데이션이고,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참여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다 있으실 겁니다. 올해는 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조절해서 살도 빼고 건강하게 살자, 그런 마음들을 다 먹으셨겠죠. 어떤 분들은 남을 좀 도와주는 인생이 되자, 착하게 살자 하는 다짐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혹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마음도 먹으시고,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 작심과 그 변화에 대한 소망과 마음의 결단이 변질되지 않으시고 쭉 이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2014년 올해가 양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띠 해인데 양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좀 재밌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양의 해는 우리가 가진 좋지 않은 것에 양을 반으로 줄입시다,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평소에 마시던 소주의 양을 반으로 줄이십시오. 지금까지 피우던 담배의 양을 반으로 줄이십시오. 지금까지 드시던 고기의 양을 반만 드십시오. 지금까지 가진 욕심의 양을 반으로 줄이십시오. 지금까지 내뱉고 있던 원망의 양도 반으로 줄이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가진 좋지 못한 것들의 양을 반으로 줄이는 사람을 양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는 글을 누가 써놨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도 아예 굶겠다고 작정을 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언제는 굶었다가 나중에 왕창 먹으면 오히려 더 찝니다. 그래서 반식 다이어트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나쁜 것을 당장 끊겠다, 그러나 며칠도 못 참고 도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다 보면 에이 기왕 하는데 더 많이 하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반만 줄이고 또 반만 줄여도 점점 우리 안에서 나쁜 것이 사라지고 또 이렇게 양반이라는 소리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참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죠? 나 스스로도 작심했는데 며칠 가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가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잔소리를 듣는 자녀들의 이 뇌 영상을 촬영해 보니까요, 마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뇌의 반응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부모님이 계속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면 그 자녀의 이 브레인은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라고 하는 상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소용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는데 그 귀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혼부부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제발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내를 인간 개조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서 남편은 바꿔놓고 아내는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다라고 가르쳐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의 의지로 변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잔소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인생도 바꿔주시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시고 감옥 안에 간수의 삶에도 어두움에서 빛으로, 염려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환난 중에 참된 기쁨을 찾게 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독하게 자기의 신앙적인 교만이 가득했던 사람이고, 신앙적인 교만이 가득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되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인간을 미워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를 누가 변화시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니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변했고, 저주하던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을 변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자기 속이 부대껴서 자기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니 감옥 안에서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대표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능력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 다 녹아지고 사라져서 축복과 사랑과 기쁨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